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놈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령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큰 심판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기뻐하사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도 전합니다. 이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또 편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일부러 율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모세는 이러한 그릇된 편견을 깨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너희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도 죄는 짓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죄 속에 빠져 살지는 않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킬 수 없다든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읽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해나 편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꺾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율법은 어떤 특정한 사람, 즉 엄청나게 지혜나 지식이 출중하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늘 율법을 묵상하며 지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게 했고 누구나 율법을 읽고 순종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게 마냥 쉽다는 의미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도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려 할까요? 안 지키려 할까요? 지키려 한단 말이에요. 비록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죄를 회개하고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죄인이기도 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자녀선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추억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셔서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뢰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재가 나는 성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객재가 나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그 가문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 명절을 맞아서 타지로 흩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설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들이 또 모였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기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원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